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전능자 예수로 당신의 고통을 지금 정지시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성경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항상 먼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의 말씀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언의 말씀대로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사전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 전지하신 분 앞에 무지하고 전능하신 분 앞에 무능한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알리시고 공개하시는 역사. 참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 정도로 우대하시는 하나님이니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막 예수께 달려옵니다. 예수여,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참 이례적인 얘기야. 어떻게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유대인의 예수에게 아주 우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자 그러시니까 딱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물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유대 식민지 속에 살고 있는 예수에게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게 하인이 있어서 이것 하라면 하고, 내게도 군인 아랫사람 부하가 있어서 명령하면 명령을 듣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나았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는 겁니다. 좀 멋지잖아요? 이 백부장이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거리가 멀어도 낫는다. 거리가 멀어도 낫는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저녁이 밤새도록 기도하고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에게 정중하게 말해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드려도 되나요? 그러길래 무슨 말이냐? 내가 들을 말은 들어야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누님 아이가 조카가 지금 다 죽게 되어서 지금 목 어딘가를 구멍을 뚫고 숨을 쉬는데 지금 요렇게 좀 어떤 뭐라고 할까 무균실에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제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목사님 가서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 치료받는 것을 현장에서 본 그가 바쁜 자동차를 몰고 거가 전라도 정오 그막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요만한 플라스틱 같은 상자에다 구멍 뚫어 놔놨는데 아기가 숨 쉬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갔으니까 병원 문도 안 열어주고 아기도 만나게 해주지 않고 그래서 내 집으로 가자 그랬어.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낙담을 하고 이제 내 자식은 죽었다고 본인이 결론을 내렸어. 심지어대 엄마도 병원에서 죽는다니까 그대로 믿더라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언어가 의사들의 언어인 것 같아. 의사가 말하면 다 그대로 되는 줄 알아. 야, 그 엄마 믿음 좋대. 엄마가 죽는다니까 확실히 믿고 있어. 참 믿음 좋더라고 진짜 그 엄마. 예. 그래서 엄마야, 아기는 지금 병원에 있고 엄마는 집에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시 공간이 초월되고 여기서 네가 기도를 받고 아멘하며 믿음이 있을 때 아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무 자신 있어. 아니 자신도 없이 뭐더러 거기까지 가겠어. 새벽에 생각해봐. 인사성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엄마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멀쩡하던 사람이 광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조용하더니 누워요. 그 시간에 아기의 병이 완전하게 치료받고 퇴원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그 전사님이 목사가 됐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몇 살쯤 됐을까? 약 30살쯤 됐습니다. 건강하게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멋지게 살고 있대요. 근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해. 나는 인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라 주시마.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믿어집니까? 근데 의사 말은 믿어도 어쩐지 예수님 말은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잖아. 입으로는 믿는데 실상에 딱 부딪혔을 때 안 믿어져.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느냐? 실상을 만났을 때. 이 고통과 불가능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주 안에 있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될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말로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주랴, 어깨 좀 주물러 주랴, 돈이 필요하냐, 돈 좀 주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현장에서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데, 의사도 못한다, 부모도 못한다. 근데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 의사가 말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 야, 우리가 의사를 믿듯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난리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얘 평생을 댕겨도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안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못 들어요. 예수 모두를 믿어요. 예,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되라. 그 시에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일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참 열병 힘든 거예요. 이거 그 열병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예,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 저 연희동에서 그랬대요. 우리 시골 고향에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 아이가 이제 학생이었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성장해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요. 근데 밤중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가 열병으로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열이 내려가는 주사를 먹고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갑니다. 근데 아기를 얼음에다 파묻어 놨습니다. 얼음에다 파묻어 놨대.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부지런히 갔어요. 예, 가봤더니 아기가 얼음 주머니 속에 들었어요. 열은 나는데 부르르 떨어요. 얼음이니까 아마 의사가 그렇게 해야 됐던 모양입니다. 벌써 30년이 된 얘기니까요. 하나님, 열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여자는 37도, 남자는 36도 5분, 이것이 가진 이 기존 열인데 열이 40도가 넘어가니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에서 위반된 겁니다. 이 잘못된 법칙은 온전한 법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의 법이니 열이 정상적으로 내려가게 하소. 이 열병아, 왜 멀쩡한 애기 열병으로 죽이려고 하니? 떠나가. 네,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열병이 내려갔어요. 엄마에게 줬어요. 엄마는 의사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니, 왜 금방 열이 내려갔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알아? 전능하신 자가 어디나 계셔서 무소부지하셔서 그분이 구하라 주시마 했으니 책임을 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문이 열병으로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열병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중 들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물매 이 소문이 쫙 퍼졌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탁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고쳐?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고장 수리 못하겠는가?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고장난 거 수리 못하겠는가? 예. 저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병원에 가서 아기 낳는 사람. 안 나와. 안 나와. 나 죽겠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안 나와. 그럼 전화가, 목사님, 아기가 안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낳도록 돼 있다. 하나님이 나라겠는데 어느 놈이 못 낳혀? 나와야 맞지. 안 나오면 뱃속에서 죽어서 사산되라고. 이 전화로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새끼가 뱃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이 이루게 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날줄로 믿어. 그리고 수학이 닫아놔요. 그럼 반드시 20분, 10분 안에 목사님의 기가 금방 나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또 다 전화하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왕절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기도 듣는 순간에 해결해 줄게.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10년 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은 자기 때가 가장 좋을 때 기도만 해놓으면 응답은 그때 온다 이 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다급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전혀.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살 먹은 여자 어린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시집 잘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신랑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지금 시집 보내겠어? 성장한 다음에 보내겠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성장해서 공부 마치고 자기가 아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과 소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해 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분이 때를 따라 응답하시도록 믿어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나았다고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고침받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하인이 치료받았다. 다 같이 주님의 권능의 목소리, 능력의 목소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목소리,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목소리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고통, 영적인 고통은 거의 다 모르지요. 육의 고통은 바로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배가 고프면 당장에 야, 배고프다, 뭘 먹자. 순간에 처세가 나와요.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제가 상당히 처세가
금세 나옵니다. 육은 금세 나옵니다. 근데 마음은 여기서 큰 웃고 가서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기분 되게 나쁘네. 한참 있다 상해. 한참 있다 상한다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죄를 알머니 짊어지고 그것으로 죽게 됐어도 반응이 전혀 없는데, 어느 때 반응이 있느냐? 내가 죽게 된 고통이 내 안에 있구나고 깨달을 때가 어느 때냐? 나를 살려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영적인 것은 둔하며 마음은 두 번째 둔하고 육신은 예민하다 이 말. 예민하다. 이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만큼 둔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예민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영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회개를 통해서 피의 공로로 속죄의 은총받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때부터는 내 영이 상당한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육의 문제, 생각의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사실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거절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해결해 주러 오셨다.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나는 해결받을 것이 많은데 나는 왜 해결받지 못하나 하고 나에게 한번 물어봐. 정말로 그 예수를 믿는가? 그 예수를 인정하는가? 그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가? 우리 입으로 인정해야 소용없어. 그분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관계 형성이 돼야 되고 그 관계 형성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자기가 예수를 인정하고 관계만 회복된다면 이것이 현재 육체적 고통이든 장래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목숨이 끝나는 순간 처절하게 지옥의 고통을 당할 일이든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내놓고 믿음만 주고 맡긴다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나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관계요. 이방 종교가 교주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과 우리와야만 관계, 하나님과 나와야만 관계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이방 종교는 사람이 교주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죽게 될 때는 피로값 주고 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했으니 어마어마한 사랑을 제한 없이 허락하신 분이니 이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관계가 오늘 형성되기를, 형성되신 분은 계속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전능하신 이 능력 아래서 자기 고통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해결하려. 너 그런 고통이 있니? 그러면 예수 만나라. 내가 그 예수 때문에 해결했거든. 이 사람이 진짜 나보다 더 고통당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멀쩡하다? 그럼 그 예수가 어딨냐?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해결해줄 예수가 소망이야. 소망. 예수가 소망입니다. 소망. 응? 그러니까 소문내고 자랑하니까 이것이 간증하뇨.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병에서 치료받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서
멀쩡한 사진 지는 사람이 많은가? 누가 이걸 했느냐? 예수가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가 계신 곳에는 반드시 언제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온갖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물밀듯 모여와서 항상 해결받고 돌아가면 그 예수를 또 말해, 그 예수를 또 말해, 예수를 또 말해. 그래서 예수로부터 내 고통을 해결받은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 소식을 전해서 예수로 해결받게 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해결하고도 체면상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면 부끄럽지, 이 딱 다물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다가 또다시 그런 고통이 오면 지가 책임져야지. 왜 계속 가면 내가 간증하고 계속 가면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소문이 두루 퍼지더라. 두루 퍼지더라. 알았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니 점으로써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많이 데리고 왔대요. 많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대요. 귀신아 나가라. 말씀으로 질병을 다 고치시니 고쳤다. 질병아 나가라. 말씀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니 신지하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의사는 의학을 통해 고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에 병이 치료받냐? 말 한말쯤에 귀신이 떠나가냐? 이걸 권세라고 합니다. 다 같이 권세. 권능과 권세는 다릅니다. 권세는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생사화복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은 내가 짊어질 테니 너희는 편히 쉬어라. 짐은 내가 해결할 테니 너희는 편히 쉬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난 주일날 지고 와서 또 가지고 가고 오늘 지고 와서 또 가지고 가고 왜 못 내려놓고 가느냐? 내려놓을 줄을 몰라. 내려놓을 줄을 모른다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한 5분이면 교회에 올 거리에 우리 석병도 강서 집사라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눈을 이렇게 인조 눈을 박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 이 눈이 안 보여서 굉장한 이상이 생겨서 저도 통증이 생기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가봤습니다. 그러더니 병원비가 얼마인가 계산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 기도받으면 날 것 같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눈이 손 대고 기도했지. 병원의 의사는 눈을 빼라는데 하나님이 만든 눈을 누가 감히 어느 놈이 빼야? 하나님이 만든 눈은 하나님이 재생시킬 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창조의 본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가 구하라겠으니 이루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보여요? 누가 하신 일이요? 누가 하신 일이요? 여러분 절대 윤석준 목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니까. 예, 그 간증을 지금도 미국 가서 해요. 미국 수사 탔는데 지금도 호댕긴다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기한 것이라 당연한 일이요. 이해가 됩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항상 일하시는 주요,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일감이 뭐냐? 인간이 내놓는 죄와 저주와 고통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감이라 이 말이요. 근데 죽게 내놓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이 뭐라시겠어? 의사도 못하는데,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는 과학 문명 아래에 있는 이 시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뭐라시겠어? 그 사람 밤낮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주 안에는 모든 문명이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내 모든 짐을 주께 내놓고, 딱 내놓고 기도가 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고 말하는 것도 내놔버렸어. 기도라는 수레를 하나님께 사용해서 보내버렸어. 나는 지금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내 보냈으니 해결됐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 교회들이 이 실상을 인정하지 않고 이 실상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이 실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적과 능력 있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다. 아니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고치면 이상합니까? 정말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주님이 하신다. 예수가 하신다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서 항상 상주하기를,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죄 아래서 원래부터 저주받은 자 아니요. 그러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일러줬어. 소상 일러줘서 먹으면 절대 죽으니까 보지도 마로, 만지지도 마로, 근처에 가지도 마로 일러줬어. 왜?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 근데 마귀라님이 먹어도 된대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야, 하나님처럼 된대, 너는 선악을 된대. 가서 보지 말란데 쳐다봤어. 쳐다보니까 보암직해, 먹으면 진짜 하나님 될 것 같죠. 여러분, 지렁이가 여러분들이요 밥 먹는다고 사람 되겠어? 밥 먹을 수도 없어.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린 이 시대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변한 것이 없어요. 자, 팥밭에 콩 심으면 콩이, 여기는 팥밭이야, 아무래도 내가 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팥열매 열립니까? 아니요, 콩열매 열려. 소용없어. 바다의 수많은 어종들이, 고래가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커서 고래잡이한테 붙들리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는 요만한 고기가 되어서 나는 정말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이리 피우고 다니면서 내가 생존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다고 고래가 이런 적은 고기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그런 정령 내용의 죽음이 오고 에덴에서 내어 쫓기면서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가지면 남편을 사모하며 살고, 네가 땅에다 채소를 가지면 겨우 그건 먹고 살며, 농사를 져도 엉겅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득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축복이 없는 곳이오. 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많으냐. 여러분, 인간은 가질수록 불안하고 가질수록 불안하대. 또
찾으려고 가는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불안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불안하잖아요. 요새 돈 많은 재벌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참 불안하거든요. 참 불안하거든요. 예,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다가 때를 해가 지나면 100년 안에 죽을 인간이 그렇게 불안해요. 그리고 100년 후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먹을 것을 더 쌓아놓고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 버는 걸 보면 인간은 어리석은 동물이다 싶어. 참 딱한 동물이다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은 100년 안에 끝나.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영적인 고통은 아담부터 죄로 오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은 주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서 해결해 주셔서 회개하라. 제사함 받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이 정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영원한 행복을 부여하실까? 아무리 봐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응? 아니 다른 만물은 다 만들어 놓고 단회적 정도로 살다 죽으면 끝이 나는데 인간 목숨이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요 천국은 죄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것인데, 천지간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도 문명도 의학도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양심도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죄값은 사망이니 해결하는 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내 죄 짊어지고 죽어줘서 죄를 무효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죄값으로 얻어야 할 질병도 저주도 고통도 지옥도 끝나버렸으니 이 어마어마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룬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요새 세속적인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대잖아. 아니 교회는 오직 교회 주님의 몸이니 주님만이 흔들어 대는 것이야. 주님만이야.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했지. 부자가 그토록 호의호식하며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매일 잔치하고 먹고 고마워주고 별짓을 다 했지만 세월이 가니까 숨이 멎이잖아. 죽었다는 얘기요. 그 부잣집에서 많은 사람이 잔치하면서 씹어서 상에다 뱉고 그저 내 쓰레기처럼 내던진 거, 개와 함께 쓰레기통 뒤져서 그걸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그는 병들어서 개가 와서 헌데를 핥아먹을 정도로 피고름이 난 그 비참한 사람.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 같으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는 낙원에서 천국에서 그보다 행복할 수 없도록 행복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그보다 고통스러운 고통이 없을 망정. 불꽃 가운데도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나 다로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 참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 아니 세상과 죽어서 영혼의 때가 극과 극으로 반전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도 선민이었습니다. 당신의 후손이었습니다. 나는 선민으로서 당신의 후손으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는데 이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의 복이 뭐냐?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잘 섬겨 의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지.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의를 이루고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 가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100년 안에 발치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근데
그런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정욕적으로 살며 너 돈이 하나님이었잖아. 너는 그것이 네 믿음이었고 네 인생의 전부였잖아.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소망은 오직 내가 목숨 끝나면 천국 가는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으니 그 믿음으로 살았어. 너는 그래서 당연히 고통당해야 돼. 물 한 방울 줘? 천만의 말씀. 지옥이 물이 있으면 왜 지옥이야? 물이 없어서 지옥이야. 불타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말했는데 거지 나사로의 선교 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좀 손을 켜소서. 거기는 물 도라무통으로 부숴도 안 돼. 한 장을 갖다 이어서 그 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거기는 안 되는 곳이야, 그 지옥은. 그런데 그곳에서 물 한 방울을 요구했다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세주왕께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내 죄에 짊어지고 내가 죽어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죄값을 갚어 해결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만큼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육체가 어떻게 달든 상관없이 천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같이 성공한 사람. 예,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요? 세상이 보는 성공과 예수로 성공한 사람은 다르잖아. 다르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돈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제 자신이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고 누가 어디서 와서 뭐 좀 이러는 자리 전혀 생각 없습니다. 왜 생각 없느냐? 나도 천국 가고 성도들도 데리고 천국 가야 되니까 나를 다른 데다가 흩어내놓을 시간이 없다 이 말이요. 내 육신이 얼마나 산다고 지금 알뜰하게 나 천국 갈 준비하고 여러분 데리고 천국 갈 준비해야지. 오늘 예배도 그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육신이 있을 때 고통을 예수로 해결하고 육신이 끝날 때 죄의 고통을 그 피로 해결하고 천국에서 고통 없는 그날, 거기는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다, 거기는 사망도 다시 있지 않다. 영원한 행복,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 행복의 날 천국 가기로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인간의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 그에게로 와서 그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해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고 저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당장에 열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예수를 알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야. 주님의 목적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목적에 도달하신 분 오른손 들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예,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옥 갈까봐 굉장히 두려워. 권사님, 저도 그래. 저도 바울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다 사용한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 그러니 나라고 안 두렵겠어.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과 나와 원수된 짓을 하고도 회개할 기회가 없이 몰랐다면 난 대책이 없잖아. 근데 정신 차리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마음의 눈을 푹 뜨고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원사님, 이 속에서 뭘 느낍니까?
연세가 드니까 마음속으로 자연적으로 나이 먹으면 죽는다는 원칙이 벌써 머릿속에 서려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를지 모르니 그날 내가 어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이 먹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반드시요. 주가 나 천국 가라고 천국 못 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피는 내 죄를 천만 번 회개할 때 무효시켜 주시니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말씀에 한 획도 거슬리면 그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거룩해서 천국 갈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피 흘렸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죄 그대로 짊어지고 믿음이라는 건 턱끝만큼 눕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기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상은 가지고 믿지 않고 있다가 나는 믿는 줄 알고 만약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만약에 지옥 가는 실패가 있다면 절대 안 된다. 육체의 질병도 고통스러워서 당연히 고침받아야 하지만 지옥의 고통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하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 피에 나 위해서 죽으신 그 피공로 붙잡고 천국 가야 한다. 피의 공로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려고 죽었기 때문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의 은총이 얼마짜리냐 그 말이에요. 얼마짜리냐.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우주의 모든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으신 그분만이 내 죄 짊어지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것 딱 하나. 그래서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못 간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주를 의지하고 믿어주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감동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를 판단해 보시라. 주님의 감동은 당신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장차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와서 윤리도덕 배우러 오신 줄 아십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형제에게 미워하면 살이는 거야. 윤리도덕의 차원을 넘어섰어. 남자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응? 형제 보고 미리는 놈이라면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 너의 생각 속에서 범죄하는 죄도 내가 용납 못해. 그것도 회개해. 살고 싶으면 회개해. 내가 멸망하고 지옥 갈 철저한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해결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붙잡고 천국 갈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기록했으니, 성경은 박애주의나 윤리나 도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선 신앙 양심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윤리나 도덕이나 박애주의 사상을 뛰어넘은 것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들이 누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윤리, 도덕, 박애주의 것들이, 인정애정, 감정이 아무 구원받는 데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양심은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죄 지면 지옥 가. 죄는 마귀가 지켜오는 거야. 죄가 뭐냐? 예수와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최고의 사랑은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의한 것도 그 자체가 죄가 되나니 그 죄값은 내 영혼이 짊어지고 책임을 영혼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책임을 예수님이 졌으니 회개하고 내놓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는 내게서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의 양심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장악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대역사를 창출하되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병든 사람 왔습니까? 주님이 오늘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에 시달려 울지 말고 믿음 없어 시달려 울어라 이 말이요. 네, 죄에 시달려 울지 말고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울어라 이 말입니다. 영육간 해결사가 있는데 왜 해결사를 일하게 하시지 않는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 교회 댕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신령한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그에게 내놓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이 나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 내가 가진 그 크고한 수많은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나를 일하시게 하는 관계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 관계가 오늘 형성되게 하시옵시고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을 나에게 일하시게 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관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종교인처럼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가진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종교인 같은 사람이요 주님이 고칠 만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피 흘리신 피와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관계가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에도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 주님 내가 이 믿음이 없어. 나의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 헤매이며 좌절하는 내 영혼의 신세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고통 때문에 울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저주와 결박으로 울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며 나의 믿음 없음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